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옮겨왔는데,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겁니다. 산상수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쭉 끝까지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은 8가지 경고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복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런데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에 오셔서 8가지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팔복은 얼추 기억합니다. 대충 이런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이야 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들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팔복과 마찬가지로 이 8가지의 경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교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이거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에서 변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옛날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은혜 받는 말씀이고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의해서 보아야 되는 말씀들은, 야, 이거 하면 복 받아 라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시작하는 8가지의 경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을 막고 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8가지의 경고는 사실 이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주의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위험한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지식주의였습니다. 지식주의.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은 경건해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구별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경건이 곧 지식이다, 지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한 가르침에 교만이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가르침엔 교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과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야, 너희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유대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들, 지식주의적인 가르침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는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것은 잘못된 전도, 오늘날 이야기하면 잘못된 전도겠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교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에 비하여서 정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믿고 우리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개종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 개종자들,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다녔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처럼, 첫 번째 경고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한 번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개종자들에게 아주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습니다. 아주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금식해야 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 하루의 삶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굉장히 철저한 규율을 적용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게 되거나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율법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결국 바리새주의에 대한 추종자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뭘 전해야 된다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정말 그들이 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긍휼과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면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 무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자, 이 16절부터 22절에는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원을 강요했어요. 야, 적어도 너희들이 사람들과 구별되려면은, 야, 저들하고 똑같이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막 결단이 생기면은 서원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삶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나쁜 것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요, 서원을 강요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단보다 그 위에 예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와 서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것은 서원 자체가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서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도 않아요. 자기가 서원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살기로 서원했다. 야, 내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나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3번씩, 3일씩 금식하기로 내가 서원했어.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서원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런 맹세 좀 하지 마라. 왜 외식적인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맹세를 자꾸 하느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기로 했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영적 무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속에 있는, 정말 이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소원임을 깨달아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 삶 안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진지한 결단 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서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자, 그 다음 경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11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11조의 규례를 아주 세분화 시켜가지고요, 씨앗에 대한, 심지어 식물의 줄기와 잎사귀에 대하여서도 11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물의 잎사귀를 어떻게 11조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에 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산에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지금 그들이 11조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정말,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애안을 구별해서 드려야 돼라는 마음으로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기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쭉 연결이 되죠. 성전보다 그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11조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조가 무엇이라고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정하시고 이것을 꼭 지켜야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속에 있는 올바른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그 11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탐욕과 위선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득하게 하는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도는 길고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자신들의 경건을 내세워서 그런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은 없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가 스스로의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옳아.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위와 판단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내가 옳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위는 다 옳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매년 몇 차례씩 회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회칠한 게 좀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칠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있고 썩어가고 있지만 겉은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회칠한 무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장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경고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에게 화가 미칠 일이었습니다. 안은 썩어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겉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어떤 경고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종교적인 행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의와 긍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스스로 교만으로 깨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옳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말 다 들어줘.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하러 나와서도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지 자기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스스로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무엇입니까? 7번째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꽤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신앙을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러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종종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만약에 저 정도 살면은 나는 저렇게 안 살 텐데. 야, 나는 내가 만약에 저 일을 맡았다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실수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는 저 정도 자리에 있으면은 나는 저렇게 안 살 텐데. 나는 저 정도 돈 있으면 난 저렇게 안 살 텐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조상 때에 만약에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에 나는 절대로 거기 참여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네가 그들의 후손이야. 너희들이 그들의 후손이야. 그들이 너희보다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직접 해보지 않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나중에 저러면 안 저럴 거야.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 버리진 않을 거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당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큰일 나.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결국은 화를 면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 겸손해야 돼. 자, 이것이 첫 번째부터 7제까지 바리새주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8번째 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37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경고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주의도 아닙니다. 도시를 향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죽이는 도시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도 경건을 나타내는 도시이고요, 영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근동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조차 예루살렘 그러면은 유대인의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구경하러 여행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개종한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도시가 외식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서는 결국은 멸망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경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이 8가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이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 문을 닫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만들고 인정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금과 은에 마음을 빼앗기고, 온전한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겉은 그럴듯하게 사는데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성경에서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득 모이게 될 때에 그 성읍은, 그 교회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도 그 도시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그 속에 종교적인 제의만 남아있으면, 행위만 남아있으면 결국 그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교만이 넘쳐서 결국 도리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이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언제나 11조도 드리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그 믿음과 그 사랑,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귀한 교훈을 얻어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와 찬양도 넘쳐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